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서부터 우리 14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그거를 존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쉽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실로는 나를 걱정하되 마음은 내게 잘 멀거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음이 된 줄 아시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제 또 마태복음을 이어서 수요일마다 설교하는데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 받기로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이제 제가 휴가 기간이라서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어디 가기도 힘들어서 이제 고향집에 갔다 왔습니다. 이제 고향집에 한 10년 전에 한 통나무집으로 이렇게 별채를 하나 세워놔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유하면서 말씀도 보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통나무집이라는 게 보기는 참 외양상 좋은데 이게 관리를 안 하면 엉망이 됩니다. 다 나무들도 이제 썩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게 많이 비워두고 지금 비가 계속 한 주간 동안 비가 내렸고 계속 비가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눅눅합니다. 그래서 그 통나무집에 벌레라는 벌레는 온갖 벌레들은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유한테 아주 천장학습을 제대로 시켜줬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벌레들이 있는지를 아주 다 보여주고 왔습니다. 지네는 애교고요. 예, 또 여러 가지 벌레들이 있고 바퀴벌레는 그냥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벌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벌레는 뭐냐면 뭘 것 같습니까? 빈대. 빈대는 꼭 한 마리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마리가 다니고 이렇게 눅눅한 나무들 그 사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 벌레들을 계속 이제 보다 보니까 이 벌레 노이로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처음 가서 한 2, 3일은 계속 그 벌레 잡느라고 계속 구석구석 다 약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풍기 바람으로 나무들 다 말리고 또 이제 다 이제 닦아낼 건 닦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 3일 있다 보니까 통나무집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벌레들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을만 하다 했는데 한 목요일 정도에 햇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밖에서 이제 모닥불이라도 피우려고 통나무집에다가 이제 장작들 갖다가 밑에다가 좀 비 맞지 말라고 놔둬서 장작들을 이제 꺼냈습니다. 그런데 장작 꺼내다 보니까 세상에 벌레들이 그 통나무 밑에 그 눅눅한데 거기에 그냥 다 있어가지고 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말이 있는지 그 통나무를 그 장작을 태우다 보니까 그 나무들 틈 사이에 있던 빈대들이 다 이게 뛰쳐나오는 빈대들이 이렇게 불을 무서워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주 현장학습을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통나무집 겉만 깔끔하게 치워두듯이
때로는 우리가 겉모습만 이렇게 깨끗하게 신앙생활하지만 그 통나무 밑에 온갖 벌레들이 우글거리듯이 우리 마음 안에도 그 죄들이 그렇게 숨어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청년들도 양육시켜보고 또 이제 주일학교들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죄의 특성이 뭐냐면 죄는 자꾸 숨습니다. 자꾸 바닥으로 숨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장 효력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는 드러나면 그 힘을 없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꼭 이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 빛 앞에 드러나면 그 죄가 내 안에서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자꾸 죄가 내 마음 안에 숨고 보이지 않고 음침한 곳으로 들어가고 눅눅한 곳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자꾸 세력을 확장하면서 원래 교묘하게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면서 죄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가장 큰 방법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꾸 드러내는 것입니다. 남한테 꼭 고백할 필요 없이, 고백하면 좋지만 부끄러우면은 그 내가 기도하면서 자꾸 내 죄를 십자가 앞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니까 이것과는 정반대로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 15장 이 본문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렵고 좀 이게 왜 이 말씀을 하시나 좀 여러분이 의아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오신 십자가의 목적과 이 바리새인들의 그 대적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적합니다. 그 대적하는 첫 번째 이유가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손 씻고 안 씻고가 무슨 대단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그 당시에 코로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란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우리가 성경상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의 기록들이 400년 동안 기록이 없는데 그 사이에 헬라 문화가 들어왔고 또 헬라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통치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말씀을 지킬 것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말씀을 잘 지켜야 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 하나하나가 덧붙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들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여기서 전통이라는 것은 예전 성경에 유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 외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과 연관하여 하나의 그 법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손을 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불결한 것과 접촉하지 않도록 이렇게 율법들이 있는데 혹시나 내가 불결한 것들과 접촉했을까봐 계속해서 손을 씻는 그런 이제 전통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거의 신앙처럼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그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든 그 전통, 자신들이 지키고 자랑했던 그런 신앙 방식,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는 당연히 내 신앙의 전통이나 내 고집이나 내 생활 습관을 깨트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들의 전통을 더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이제 우리 10계명의 5계명이죠.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게 이제 그 장로들의 유전인 전통인 고르반이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한테 드렸다 하고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쓰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주는 것도 형제에게 주는 것도 다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하고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언제 드렸는지 언제 드리는지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드려도 되고 살아생전에 안 드려도 되고 결국엔 언젠가는 이제 드리겠다고 약속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만 해놓고 이 돈을 갖다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다 이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전통으로 그들의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외식하는 자들. 겉만 번지름하고 겉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같고 겉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죄된 마음들이 있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 그것을 갖다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예배, 외식하는 신앙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헛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해칠한 담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이제 우리 같이 땅을 파서 이제 사람을 매장하는 게 아니라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들에다 가정묘나 아니면 이제 집단묘를 해가지고 거기다 시체들을 갖다가 동굴에다가 다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동굴 밖은 이제 회라고 하죠. 하얀색 이제 그런 걸로 다 칠해서 깔끔하게 이제 표신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무덤을 보면은 겉으로는 회로 하얗게 칠해서 아름답고, 여러분 그 그리스의 해변가처럼 아주 그냥 깔끔하고 하얗게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온갖 시체들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지키면 지킬수록, 외식하면 외식할수록 그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 전에 이야기했던 그 통나무치처럼 깨끗하게 보이는 부분만 이제 깨끗하게 치워서 벌레들이 없는 것 같지만 그 통나무치 그 바닥에는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것처럼 겉모습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죄가 교묘하게 숨어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 안에 점점 죄가 자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직분이라는 걸 맡게 되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저처럼 목회자가 되고 나면은 내 안에 있는 죄를 갖다 고백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가다 이제 성도님들하고 대화하고 청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야, 나도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다. 나도 이런 이제 죄성이 있다. 나도 이런 어두운 마음들이 있다. 이렇게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나의 안에 있는 죄를 갖다가 진솔하게 고백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아마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다가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부터 사람들이 존경을 하겠죠. 우리 바리새인님 어떻게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빼놓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립니까? 점점 칭찬할 때마다 점점 겉으로 이제 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겉으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속에서 죄가 이제 자라는 거죠. 그리고 교묘하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내 안에 있는 죄는 자꾸 숨기게 하고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11절에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진짜 바리새인들에게, 그 뒤에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찔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전통들을 지키면서 그 전통과 그 유전들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생활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속 안에 죄가 있어서 그 죄가 말을 할 때마다, 남을 판단할 때마다, 남을 정죄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죄가 나와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또 자신의 교만을 나타내고 죄가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바리새인들의 그 겉만 깨끗하고 속은 그 더러운 그 죄된 영적 상태를 너무나 예리하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11절의 말씀을 안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좀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지적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의 죄들을 지적하도 적당히 야,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좀 이제 자기 안에 죄도 보고 회개해야지, 그렇게 좀 얘기를 했다면, 적당히 타협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십자가에 잡혀서 죽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이제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그 우리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누명을 쓰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살인자도 있었고 간음한 자도 있었고 세리들도 있었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다 하나같이 사랑스럽게 다 맞아주셨습니다. 회개할 때마다 다 용서해 주셨고, 또 남들이 그 죄를 지적할 때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들을 감싸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독 이 바리새인들에게만은 가차가 없습니다. 빈틈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냉철하게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그래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살인자들보단 낫지 않은가? 그래도 세리들보단 낫지 않은가? 아니면 또 그 간음한 자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유독 바리새인들에게만 그렇게 심하게, 그래 모욕적인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지만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할 뿐이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방법이 없어서 그럽니다. 방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셨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온유가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를 살리려면 제 심장을 갖다가 줘야 됩니다. 근데 심장을 주면 제가 죽게 됩니다. 그럼 제가 심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줄 것 같습니까? 안 줄 것 같습니까? 웬만해서는 안 줍니다. 예. 저도 살아야죠. 저도 웬만해서 안 줍니다. 온갖 방법을 다 살펴보겠죠. 온유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좋은 의사한테도 가보고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 온유를 살릴 수 있는 모든 그 방법을 다 써보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좋은 약도 다 먹여보겠죠. 근데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그때는 이제 제 심장을 내어주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이길 방법이 없고 우리가 우리 죄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 안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그건 우상숭배와 같은 내 자신을 믿는 또 다른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의로운데 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착하게 살아서 구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가장 거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아왔고 성공한 삶을 살아왔고 인생을 나같지만 살면 그래도 제대로 산 거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이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얘기하면 진짜 복음이 씨도 안 먹힙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못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의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때, 그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의가 쌓이는 것입니다. 나 율법 100가지 지켰어. 나 율법 200가지 지켰어. 율법 300가지 지켰어. 그리고 나서 자기 의가 쌓이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자기 의가 쌓이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남을 판단하죠. 나는 100가지 율법을 지켰는데 쟤는 50가지밖에 못 지켰어. 쟤는 30가지밖에 못 지켰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다음에 뭘 할까요? 자꾸 해서 자기는 의인처럼 자기 죄를 갖다 숨기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율법 300가지나 지켰는데 내 안에 무슨 죄가 있겠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면하면 예수님 왜 거기 매달려 계세요? 도대체 왜 매달려 계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 내 죄를 못 깨달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못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은혜와 감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나갑니다. 지금까지 다 못 들었더라도 이제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율법이 죄냐? 그렇게 묻습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닙니까? 로마서 말씀을 잘 안 읽었군요.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셨고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선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왜 죄가 됩니까? 내 안의 죄성이 그 율법을 갖다가 교묘하게 변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바리새인들이 그 안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교만이 쌓이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신앙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바리새인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남을 판단하고 자기 의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봐야 됩니다. 남을 정죄하고 있는 판단을 봐야 됩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나를 정당화하고 있고 내 죄를 가리고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 나같이만 신앙생활하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잘 말씀대로 살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십자가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사람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대적했고,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율법으로 그 자신의 죄를 가리우고 똑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이끄는 것이 바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는 내 안에 있는 죄된 맹인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지 않은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죄는 점점 보이지 않고 내 안에 나의 의만 쌓이고 있지 않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죄를 갖다가 십자가 앞에 드러내고 점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깨뜨려가며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있다면 말씀으로, 복음으로 깨뜨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이 그동안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던 내 안의 죄를 드러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바리새인처럼 내 자신의 의를 세우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죄를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깨트리며 나가기로 합니다. 날마다 변화되기로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만큼 믿음의 실력이 쌓이고 변화된 만큼 천국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진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죄를 이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한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